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받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대표적인 가정, 이 오벳에돔의 가정을 오늘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직 남아 계시죠, 머리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석 달 동안 그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로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법궤를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수레에다 싣고 나오다가 소가 뛰니까 그걸 웃사가, 앞에는 아효라는 사람이 있었고 뒤에 웃사가 있었는데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다. 여러분, 법궤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아무도 손으로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로 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리도 빼지 않습니다. 왜? 고리를 매려면 또 만질 수도 있으니까 고리를 놔두고 이렇게 어깨로 맵니다. 그런데 이걸 잡았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두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괴가. 그런데 3개월간 그 집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예요. 3개월 만에, 단 3개월 만에 복이 그 가정에 임하거든요. 본문에서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이 왜 3개월, 목사님 3개월 만에 복 받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거 구약으로 보면 이거 파격적인 겁니다. 3개월 만에 복 받았다? 이 복 받았다는 거를 오벳에돔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법궤 지금 3개월 됐는데 저 집이 저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메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볼 정도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복이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방법으로 임했다 그러는데 구약시대에 왜 이게 어렵냐? 구약시대에 뭐 예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목축업과 농업을 합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데 3개월 만에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소유가 늘어나는 복을 받았다? 이게 사람들이 확인이 됐다?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확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 3개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 뭐 예금이라 그러면 뭐 잠깐 넣어놨는데 확 뛰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죠. 농업이나 목축업은 그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했지만 이 법궤를 모신다는 건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랬죠. 다윗이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성으로 그걸 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거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하면 짬 때린 겁니다.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죠, 물론. 이 짬 때린단 말이 이게 군대 용어더라고요. 군대에서 그 짬을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만이 어깨로 이걸 맬 수 있어요, 법궤를. 그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보낸 건데, 여러분, 웃사가 죽었다 그랬죠. 웃사도 레위 지파예요. 고핫 자손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저 웃사도 죽었는데 나도 레위 지파지만 고핫 자손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 법궤 받아들였다가 남의 집 아들이 죽었잖아요. 법궤 나오다가. 그러니 이거 부담되는 일입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물건을 여러분이 잠깐 맡아달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부담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복 받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웃사가 죽었다 그랬는데 웃사가 속한 집안 이름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안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동네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인데 거기서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꺼낼 때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오고 70년간 그 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오다가 우사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 집으로 들인다? 우리 아들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면 핑계대고 우리 집은요 정결하지 않으니까 딴 집으로 보내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핑계대. 고아자손 많은데 뭐 핑계댈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이에요. 자, 이게 복된 일이지만 위험한 일. 예? 이게 섞여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 그랬죠?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다가 소가 뛰노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소를 뛰놀게 한 거죠. 소가 뛰니까 수레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시작했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지언정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사가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법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만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인 수레에 실어서 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우사가 속한 아비나답 집안하고요 이 오베데돔의 집안을 가정의 달인데 집안을 이렇게 비교를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느냐, 한 집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70년 동안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 법궤를 70년을 모셨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신주단지처럼 모셨을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오다가 우사가 아들인데 사실은 성경은 그 손자입니다. 성경은 아들, 손자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벤이라는 단어. 손자입니다. 70년 됐으니까 아들일 리가 없어요. 손자예요. 손자가 죽었잖아요. 그 집안의 비극으로 끝났어요. 70년 모셨는데 그 집안은 비극. 한 집안은 법궤 모시다가 비극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모시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이에요. 단기간이죠.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이 법궤 모시면서 딱히 잘못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인데 그냥 이런 추측은 가능해요. 결과적으로는 오베데돔이 잘한 거예요. 3개월인데도 잘 섬긴 거예요. 뭐 앞에 봤겠죠. 우사 죽는 것도 봤고 70년 섬겼는데 저 집에도 저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베데돔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기간이지만 보란 듯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복이 임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로 섬길 때 복이 임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죠. 급하다고 무조건 잡으면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법궤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잡은 건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어쩔 수 없으면 그러지 말아야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이게 통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 오베데돔과 아비나답 집안, 특히 오베데돔의 이 메시지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우리 온 마음교회 성도들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사에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왜 복 받았단 말이 없을까? 한번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사는 아마도 수십 년,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던 법궤라 매우 익숙했을 겁니다. 그렇죠? 맨날 집에 눈만 뜨면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던 법궤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잡는다고 뭐 혹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경각심이 좀 덜한 거죠. 오래됐으니까, 익숙해졌으니까. 70년 있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섬겨야죠. 내 편리주의, 오늘날 말로 해볼게요. 제가 내 편리주의, 내 익숙한 대로 섬깁니다.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내가 편하면 섬기고, 내가 불편하면 안 섬기고, 기준과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죠? 저는 목사님 얼마나 더 익숙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똑똑해서 남들 다 속인 줄 알아요. 근데 남들이 모른 척 해주는 거죠.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그런 거. 근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남은 속일 수 있다고 치십시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지 그냥 섬기는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 오베데돔의 또 이 법궤와 관련된 가정들의 희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죠. 내가 편안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한 대로 올바르게 섬기는 것과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거죠. 내 편의 위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올바로 섬기면요 3개월 만에도 복을 받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오래 섬기고 제대로 섬기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래 섬기는 것과 제대로 섬기는 것 중에 고르라면 어느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해야죠. 물론 오래 제대로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복받았던 기록도 없고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사실은 범접하기 어려운 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깝게 하세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고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어지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오베데돔처럼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일수록 더 복된 거죠. 세상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하더라고요. 예? 위험이 높을수록 리턴도 높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진짜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까이 하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하잖아요. 쉽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그럼 우리와 멀어지시는 겁니다. 오베데돔처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같은 레위인도 죽었다는데 왕의 명령이지만 부담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핑계댈 수 있었어요.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섬긴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섬긴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분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긴다는 게. 그죠?
섬긴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 뭐 귀찮은데 그냥 내 스타일, 내 뜻대로 그냥 좀 주고 말지 뭐. 이건 적선이지 섬김이 아니에요. 기준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적선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해야죠. 이게 섬김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원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 갈 때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간 날 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내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날 때 섬긴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시간이 나거나 뭐 자기가 여력이 있거나 좀 괜찮으면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근데 본인이 좀 바쁘거나 뭐 일이 있으면요. 안 보여. 뭐 하자 그래도 나 바빠. 여러분, 어떤 신하가 있는데 왕이 야, 너 와서 나를 좀 섬겨라. 그런데 신하가 나 요즘 스케줄 바쁘거든.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좀 기다려요, 왕. 좀 되면 갈게. 이게 여러분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 집에 초상이 났어도 왕이 야, 그거 나중에 하고 지금 바쁘니까 들어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섬기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섬기는 게? 원래 섬긴다는 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니까. 그분이 원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섬김은 원래 부담스러운 겁니다. 기본 자체가. 취미생활처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건 취미생활. 신앙생활도 취미생활처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취미죠. 여러분, 이번에 6월 6일 날 교회에서 또 갈 때 물론 못 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같이 가십시다. 시간을 내서 가야지. 시간 없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시간 없어요. 안 믿으시나 본데 저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 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무조건 간다. 시간 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섬김이지 시간 날 때 하는 건 취미죠. 신앙생활 취미.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기분 좋은 날 교회 나가고 내가 여건이 되는 날 교회 나가고 내가 조금만 바쁘면 교회 안 나가고 이건 취미입니다. 취미.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두 단어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익숙함이나 내 편리주의가 아니라 올바로 섬기자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건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이런 거 물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는 한 주일은 교회를 빠지는 걸 내가 어려서 본 적이 없다. 이런 거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 내가 세상에서 무지하게 바쁜 분인 거 알고 있는데 주일날은 교회 빼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교육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성시교독할 때 어려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뭘로 가르치시겠어요? 말로요? 내 인생으로 가르쳐야죠. 우리 부모님은 저도 그 목표로 삽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뭐 못하는 아빠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 고백은 받아내야 되겠다. 요거 하나 딱. 우리 아버지는 목사 맞다.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목사 맞다. 저는 이 고백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뭐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하여간 목사 맞는 것. 저 양반 뭔가 좀 달라. 그렇게 우리 두 애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물려줘야죠. 자녀들한테.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고 새벽 기도해도 나가고 미쳤나 봐. 요즘 애들이 새벽 기도하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나 봐. 새벽에도 뛰어나가고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부담이 돼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랍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수레로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을 수정해서 8명이 궤를 메고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6걸음 가서 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 조심 뛰어봐요. 또 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이 맞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심지어 춤을 추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왕의 채통이고 뭐고 그냥 미갈이 야 그 왕의 채통이 그 옷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춤추고 있어. 그럴 정도로 다윗이 기뻐가지고 막 뛰놀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 볼 때 기쁘십니까? 주식 잔고? 아니면 뭐 오를 때? 뭐 할 때 기쁘십니까? 뭐 그럴 때도 기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도 잠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안 돌아가셨지, 하나님 계시지, 내 인생의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계시잖아. 그리고 살짝 미소가 띄어집니까? 기쁘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이런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진 않죠. 하박국은 선지자니까 아무것도 없대.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십니까? 저는 주일날이 오늘부터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주일날이 저는 기쁜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은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부부싸움 할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집도 생기니까 생겨요. 그러면 12시 이후로 미루세요. 내일 하자, 내일. 오늘은 안 된다. 적어도 오늘만은 하지 말자. 유대인들이 그런 거 철저하잖아요. 오늘은 하지 말자. 주일날. 주일은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되도록 화목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아이들에게 주일이 기쁜 날임을 어려서부터 각인시키세요.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일주일날 다 똑같고 우리 부모님 일주일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주일만 되면 너무 좋았다. 나는 주일날은 맛있는 거 먹지. 또 혼도 안 내. 여러분 주일날 애들 때릴 일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너 맞아야지? 네. 그러면 근데 오늘 주일이라 봐준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럼 아이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잘못은 주일날 해야 되겠구나. 요즘 애들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일이 무지하게 좋은 날인 건 알겠다. 어려서부터 주일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왠지 모르게 관대해지셨어.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그 교회는 심지어 주일날 회의도 못하게. 회의도. 왜? 주일날 회의하잖아요. 꼭 싸우거든. 내 의견을 왜 안 받아줘요? 싸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회의 못하게 해요. 그 교회는. 우리는 바쁘니까 주일날 왔을 때 온 김에 회의도 다 해치우려고 그러잖아요. 회의는 다른 나라입니다.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쁘고 즐겁게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면 8장 10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언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기까지 하래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 것을 먹고 살진 것 먹고요. 심지어 남한테 나눠주랍니다. 남한테 나눠주래.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일이잖아. 주님의 날이 기쁜 날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복된 날이 되고, 여러분 이런 운동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맨날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부부싸움 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주일은 그냥 좋은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8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돼 있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을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내 삶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박국처럼 다 부족한 건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해보세요.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피곤하지 않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요. 그러면 너 참 귀하다. 네 소원이 글쎄 그거였지? 내가 이루어 주마. 이게요, 구약이죠.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런 말도 기억나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요, 이 항상 기뻐하라도 우리 늘 이 말 할 때마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뭐 좋은 일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이 뜻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 없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좀 우울해졌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 그 하나님 계시잖아.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무슨 좋은 일이나 무슨 돈이나 무슨 뭐 통장의 잔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게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하필 오늘이 어린이날이네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섬긴다는 건 내 편리나 내 익숙함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섬긴다는 거는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부담스러울 때, 불편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는 게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십시다. 여러분 아주 바쁘시죠? 요즘 바쁜 분들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게 진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바쁜데 그 시간을 내서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중에도 기도하고 나한테 그렇게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 우리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시자고요. 아예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주일날 맛있는 거 드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고, 자녀들 혼내지 마시고, 주일은 좋은 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귀한 날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 하루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정신없이 살아도 그런 은혜가 우리 온 마음교회 가정에 있어서 2024년 5월 통해서 우리 온 마음교회 가정들이 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자녀들 키워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섬기며,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이 전수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복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귀한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들,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도 우리 가정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